괜찮아, 넌 충분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게 되면 수많은 인물들을 또한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많은 사건들은요, 대부분 인상적인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물, 어떠한 사건을 생각하면 그 즉시 그 사건과 관련된 인물, 또한 그 인물을 생각하면 그 인물과 관련된 어떠한 사건들이 바로 이렇게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착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저 정도 인물, 저 정도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의 인물과 또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죠.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의 이 간격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나는 늘 연약하고요. 나는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 대단하다는 것이죠. 요셉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종이었습니다. 또 심지어 죄수의 지경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억울하게 그러한 위치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져서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생각할 때에 애써서 생각해야 떠오르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양을 치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의 장수를 쓰러뜨리게 되어서 나라의 영웅이 되어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의 인물과 우리의 삶,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게 되어지면 한없이 낙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 모양인가? 이러한 잘못된 의문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을 요셉으로 만들거나 또한 다윗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우리, 저와 여러분이죠. 그 구원하신 우리에 대해서 끝없는 책임을 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지시는 방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은사를 받는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으면 교회에서 각각 이러한 쓰임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는 또 건강해진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한다. 성장한다. 이러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가시는가,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셨다면 책임을 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각자의 삶으로 보내시고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서 생각할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것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늘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심지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이 복음마저도 늘 이렇게 의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스스로 고아를 자청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단순히 그냥 밥 먹고
단순히 그냥 일하고 그러한 생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경험하라고 주신 바로 그러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우리의 삶을 그 요셉의 삶에 끼워 넣으려고 하고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맞춰보려고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 또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하셨다는 것은요,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요셉을 기록하신 것은 총리 되는 비법, 이것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전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과 함께 하셨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이러한 삶들을 살아갔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총무로 또한 총리로 부르셨다라면 우리를 총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의 어떠한 자리들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였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총리라는 것은 수많은 직장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은요. 총리인 요셉은 이 정도 대단하고 총리보다는 왕이 더 뛰어나니까 다윗은 그 위고 이렇게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는 위대하고 누구는 덜 위대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다면요, 모든 것이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위대함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자리로 부르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자로서 그 위대한 자리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죠. 많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네.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곳에서 예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서도 예배하고요. 또한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직장에 나가서도 예배하고 정말 모든 곳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를 어떠한 예배로 이해를 해버리냐. 마치 교회에서 이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하는 예배로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이면은 옷도 좀 더 차려입고 성경책을 펴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예배로 이해합니다. 직장에서도 나를 부르셨으니까 직장에서도 예배 모임을 만들고 성경을 펴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요 부르신 모든 곳에서 말씀을 읽고요 또한 찬송하는 일은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읽었다. 내가 그곳에서 찬송했다. 내가 어떤 예배의 행위를 했다. 이것에 만족해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 자체를 내가 했으니까 나는 예배자다. 예배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수준을 가지고 예배해버리면 이것은 율법적인 행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막 나옵니다. 그게 찬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이 목적되지 않고 단순히 내가 말씀을 읽었다. 내가 단순히 찬양을 했다. 이것 행위 자체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냥 해버린다라면은요,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믿음과 대비되는 행위,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 부르셨으니, 가정에 부르셨으니 그 하나님과 함께 직장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어머니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엄마의 일,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형식을 갖추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요, 분명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모든 것 가운데에서 비록 형식은 갖출 수 없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주어진 일을 한다라면 그것도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각각의 부르심의 자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부터 8절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삶들의 목록을 보면은요,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가르치시는 예수님, 위로하시는 예수님, 섬기시는 예수님, 다스리시는 예수님, 구제하시는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각 인생으로 부르셨는데요, 그 인생에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 만남에는 반드시 이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배자의 삶, 또한 각자의 삶, 이것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든 곳에서 구원을 경험한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떠함, 예수님의 어떠한 탁월함, 예수님의 어떠한 가르치심, 섬기심, 예수님의 어떠한 아버지 되심, 어머니 되심의 이런 모든 역할을 할 때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것을 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모든 삶에서 구원을 누린다. 모든 삶 가운데에서 너 괜찮아, 너 충분해, 이 말이 뭔지를, 이 구원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르신 곳에서라는 이 찬양의 뒷부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이 함께 가시니 그곳이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갈 때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현장이 비로소 삶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그냥 걷고 있기 때문에, 그냥 또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걷는다, 살고 있다, 내가 그래서 길이요, 내가 길이 되었다, 아니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 또한 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삶이 모든 곳에서 주와 동행하게 되니 그게 지금 예배하는 삶이다. 나는 지금 예배를 걸어간다, 예배를 살아간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부르신 모든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바로 요셉이 살아갔던 삶입니다. 다윗이 살아갔던 삶이죠. 그 예배자의 삶이 위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놀라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어지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길 원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삶에서 경험하길 원하오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하십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생각해 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신분의 구원만이 아닌 신분에 합당한 삶, 자녀로서의 삶, 아버지가 있는 삶, 언제나 우리에게 괜찮아, 넌 충분해 라고 이렇게 말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오늘 가정에서, 오늘 직장에서, 오늘 학교에서, 오늘 이 도시 가운데에서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교직원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정직함으로, 예수님의 성실함으로 그렇게 근무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라고 우리 광신대학교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괜찮다, 너는 충분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는 그 놀라운 방법을 듣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그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예배자로서의 일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